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1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 그리고가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도나 비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피고 또 마시겠네. 희미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또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소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등원이 되어 생명소 샘이 늘 걷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려고 속회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속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과 인도자, 교구장 한 분 한 분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사명 주셨사오니 크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공사, 모든 비품 구입 등 모든 계획이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현장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시공사인 미도종합건설과 감리인 대응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건축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성전건축 위원들이 맡은 바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할 때 큰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절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 건축 이유가 잘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실히 행함으로 진정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거룩하게 인도 섭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공가를 펴겠습니다. 7월 16일 29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속회 공가 10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예고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메뚜기 재앙,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냈던 메뚜기 재앙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들을 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 앞에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경고를 통해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책을 다시 보시면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반겨 맞아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를 버리고 과거를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회개는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유에서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무슨 죄를 졌는지 이런 내용은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하기는 아마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그래서 다른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많은 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다음에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이 제해지고 악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악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거칠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이는 진심 어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진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재물의 각을 떠서 펼쳐내듯 마음을 찢어 중심을 드리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가 그냥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철저함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 애곡하는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느냐? 잘 변하지를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철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이것을 모면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지 않고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다, 어떤 봉사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모여 성회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성화는 공사회의 성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하나님의 성회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온 자를 맞아주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마저 돌이키는 힘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모임, 곧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회를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났을 때부터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먹는 것을 끊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금식을 한다고 무엇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썩어져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중심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 중심을 드리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엘 2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서 복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명령의 보좌에 명령의 의자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되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세상에서 썩어지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들의 기억에 남는 성경학교,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받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울산감리교회에 성령 충만 부어 주옵시고 속도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상황 위해서 또 토요일에 있는 성경학교 위해서 성전 건축 위해서 또 속도원들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더 기승을 부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채워주셔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멈추길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방역당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방역당국의 그 수고와 노력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풀려서 정상적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상적인 모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어려움과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영야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되지만 모든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섭리하심과 도우시고 채워주셔서 주의 자녀들의 기억에 남는 성경학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마음 신비에 계속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잘 진행되게 도와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없길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꼭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마무리된 모든 순간순간 과정들 물품과 모든 필요들이 잘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선택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줘서 후회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마무리가 잘 되어져서 아름답게 성전건축이 완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전건축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 되어져 있는지 우리를 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성전건축 건물만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품게 도와주옵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들에게 성령의 도와주시옵소서. 무사감리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속도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가 있어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속해마다 권능의 손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 질병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손길로 붙드시고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근원부터 모든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부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도와주셔서 속회가 함께 모여 간구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응답의 확신과 찬양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복잡한 양같이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은 분이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걸어라. 구원한 어두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내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이씨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걸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설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